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자신의 뜻을 밝히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 또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대구에 내려와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모임에서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도 저처럼 대구 출신은 아니세요. 비대구 출신으로 이 대구 땅에서 개척을 하시고 성공적으로 목회를 마무리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존경을 받으시는 교회의 어른으로 잘 섬기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제가 좀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이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대구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목회는 저절로 됩니다. 본인은 대구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훈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냈잖아. 너가 해야 되는 거는 너가 만나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그러면 돼. 내가 할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어떤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만남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말들을 듣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귀에 들리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귀에 들려진 말들이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들은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한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들을 귀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바르게 듣지 않고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고집과 아집 속에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뭐로 비유하는 줄 아십니까? 딱딱한 돌과 같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딱딱한 돌과 같다라는 것은 인간은 너무나도 확고한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 속에 빠져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내 생각과 같은 말을 할 때는 귀를 열고 들어요. 근데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귀 속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이런 거고 지금 너가 가는 길은 돌이켜야 되는 길이고 이런 길로 제발 나아갔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딱딱한 우리의 마음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확신과 고집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화평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시죠. 그러므로 그 고넬료의 집안에 있었던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화평의 복음이 선포하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던 모든 구별들이 깨어지게 돼요. 하나가 성령 안에서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믿고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에게도 전했던 것 같아요.
누가 가서 그들에게 고넬료의 집에서 이런 구원의 사건이 임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몰래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죄송합니다. 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 즉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 비방하고 분노합니다. 베드로가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교제하고 함께 식사한 것 때문에 지금 베드로에게 분노하며 화내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철저히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 보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근거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 불결한 음식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 음식들을 먹으면 스스로 불결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모이지 않고 만나지 않았던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 베드로가 불결해졌다고 그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식사한 것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나요? 베드로에게 유익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집에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춤을 추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주했을 때 인간이 보여야 될 올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히 구원된 사건 앞에서 오히려 지금 베드로에게 그가 잘못했다라고 그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하지만 그 첫째 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더 황당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분노하고 정죄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이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 그들이 들은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된 것을 그들이 들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이 베드로에 의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건을 듣게 한 것이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땅끝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스스로의 경계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었죠.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경계 속에 갇혀 있던 그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서 내보내시죠. 근데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제는 사마리아를 자신의 경계로 삼아서 예수님이 가라고 명하신 땅끝으로는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경계를 허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은 사실 고넬료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베드로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베드로는 비교적 율법으로부터 좀 자유로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요빠라는 곳에서 당시에 가장 천하디 천한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당하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집에 머물렀던 이유는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바로 옆에 가이사랴가 있는데
그는 그 이방인들의 도시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의 심리적인 경계가 바로 그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해 그의 경계를 허무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 그들에게 나아가라 라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가이사랴에 보내시고 그 가이사랴에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길 원한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사건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말씀하신 것은, 자 봐봐, 베드로를 통해서 이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시는 땅끝으로 나아가서 베드로처럼 주의 복음을 전해라 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낸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말들을 들은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분노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이들에게는 들려진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은 더럽고 불결하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과 고집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참 슬프고 속상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딱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좋아합니다. 근데 교회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싫다고 해요.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본문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저 이방인들은 더럽고 불결하고 함께 만나서는 안 되는 추악한 죄인들이다 정죄한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을 죄인이라 취급하며 그들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그들은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 취급할 자격과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때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일깨움은 주셨지만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분의 보냄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과 다르게 세상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미국의 바나 그룹이라고 하는 리서치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3년 동안 총 10회에 걸쳐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하는 이미지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5가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적이고 전도에만 열을 올리고 사람을 혐오하고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타인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비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을 옆에 두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시겠어요? 제가 제일 마음 아팠던 평가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을 혐오하고 타인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평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너희는 사람을 혐오하고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의 평가만 그렇지 않죠. 교회 내부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죄받고 비난받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마치 본문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였던 베드로를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죄인 취급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기억해야 돼요. 복음.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임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선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획득해낸 것이 아니죠.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받은 것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구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너 괜찮은 사람이다, 너 의로운 사람이다, 넌 이제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저 선물을 받은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뿐입니다.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저 용서받은 자들일 뿐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일 뿐이에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용서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지 죄인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용서받은 죄인들이 어떻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우리 그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찬양 인도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찬양 인도하던 친구가 삶이 참 고달팠습니다. 갑작스레 삶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던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교회 지나가던 사람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2주 만에 다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친구를 비난하고요. 네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어떻게 술을 마시냐, 넌 찬양 인도 하지 마라, 엄청나게 그 친구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뭔지 아세요? 누구도 그 친구한테 너 왜 술 마셨니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친구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해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찬양 인도하는 그 친구가 술을 마신 건 잘못이죠.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과 정죄에 앞서서 이해인 것이죠. 물어야 되는 거죠.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비난받던 베드로는 그들에게 똑같이 비난으로 갚아주지 않아요. 똑같이 그들을 정죄하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친절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친절하게 설명해 줘요. 그 결과 본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바른 태도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한 여인이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에 근거하면 그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정말로 떳떳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자가 있다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때 모두가 그 앞에서 떠나가게 되죠. 그렇게 홀로 남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은 여인에게 원하는 게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처벌하고 죽이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를 죽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이 지은 죄악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받고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여인이 죄를 지었음에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또 바라십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든 죄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실 거기 때문이죠. 유일하게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인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늘 정죄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늘 사랑합니다. 율법은 늘 정죄해요. 율법은 늘 우리를 그 기준 앞에서 넌 이것이 잘못됐고 이렇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며 율법은 늘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자유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늘 우리를 사랑해 줍니다. 늘 우리를 품어줘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분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율법의 정죄함 앞에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분께 용납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가는 사람들입니까? 정죄함으로 바꿔나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바꿔나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일터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셔야겠습니까? 율법으로 인한 정죄와 비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사랑입니다. 품어주고 희생해주는 것,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고백을 내 삶에서 실천해내는 것.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난이 멈춰지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언제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언제 우리에게 위대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딱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이 우리의 내면 안에 오셔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이 설교 강단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딱딱한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트리셨고, 그 안에 부드럽고 말랑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셨어요. 살아가며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 앞에서 정말 내 기준과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작동하기를 원합니다.